큰 잔치 끝에 찾아온 큰 근심이라는 제목 말씀 전하겠습니다. 노진준 목사님 모시고 해성교에서부터 연합 집회를 열었죠. 사진을 보시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목사님은 그러고서도 몇 번이나 저를 만나 주셨고, 저도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여쭤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도 큰 은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참석했던 중학생조차도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는다, 기억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오늘 아침에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축제가 있었죠. 그리고 주말에 하수관이 얼어붙고 보일러가 파열이 돼서 밤새 물이 흘렀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교회 앞에 내가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깨느라고 여러분들이 나와서 많이 애를 썼어요. 제가 사실 이 제목을 정한 것은 설교 준비를 좀 일찍 하려고 지난 월요일 날 정했거든요. 말씀 축제 후에 보일러가 터질 것이다. 제가 예상한 게 아니라 큰일 후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에서도 예상하는 일이 아닙니까? 사자성어로 흥진비례라는 말이 있는데, 좋은 일이 닿으면 슬픈 일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약속된 자녀를 기다리는 25년이죠. 자그마치 25년.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세 그리고 90세 부부가 고령에 기적처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이가 태어난 그 집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임했겠습니까? 90세의 사라가 아이를 낳는데 젖이 나와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을 상상만 해도 매우 놀랍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보기 위해 서둘러 집에 들어온 일도 많았을 것이고, 사라가 머물던 장막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아이가 표정을 짓는 하나하나도 자기의 인생이 거기 묻어나는 것처럼 기쁨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삭이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아브라함이 열었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그 시대에 아이가 한 3살 정도까지 자라서 보통 젖을 떼는데, 이제 아이가 병들어 죽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 잘 자라게 될 기쁨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고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단순히 모유를 먹다가 밥을 먹게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상속자가 생겼고, 이 상속자로서 이삭이 즉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잔치의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머니 품에서 옹알이를 하며 엄마의 표정을 가지고 느낌을 가졌던 이 아들이 아버지의 교육을 정식으로 받게 되고 한 사회인으로 나서게 되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삭이 자라서 이제 장가가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제 나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선명한 그런 느낌을 아브라함은 가졌을 거예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란다면, 아이가 아프지만 않는다면 가나안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우리 집안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아브라함은 감사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잔치 끝에, 어쩌면 잔치 중에 사라가 보지 않아야 될 광경을 봤어요. 그 말씀이 9절이에요. 9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성경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하갈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서자였죠. 이삭이 젖되기까지 3년 정도 걸렸다면 이 아이는 16세 내지 17세 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거예요. 아주 어린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모든 식구들이 이스마엘이 상속자인 것으로 알고
여종이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스마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시선이 어린 아이에게로 향했고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면서 이스마엘이 거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여종 하갈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질투할 수밖에 없었고 이삭을 미워했죠. 그리고 놀렸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사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놀렸다는 히브리어 단어 메자헤크라는 단어는 웃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변형된 형태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비웃다, 괴롭힌다, 위협을 가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10대 중반의 아이가 이제 너무 어린 배다른 동생을 시기하는 그 모습, 위협하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사라는 안 되겠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남편을 찾아가서 단호하게 말하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속으로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그 여종, 그 아들은 누구 때문에 이 아들을 낳게 됐어요? 사라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라가 이 아이를 통해서 애를 낳으라 그래서 태어난 애가 이스마엘이고 몸을 헌신한 사람이 하갈인데 이 둘 다 애들 싸움 잠깐 봤다고 쫓아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인정머리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큰 잔치로 인해 시작된 기쁨이 갑자기 미움과 냉대로 바뀌면서 이 집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아이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모자를 내보내야 우리 아들이 안전하다는 이 사라의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큰 잔치를 열어 기쁨이 넘쳤는데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을 아들로 여기며 긴 세월 양육했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도 데리고 살고 이삭도 데리고 살고, 재산을 준다면 이삭을 9 주고 이스마엘은 하나는 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궁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현장을 사라가 목격했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쩔쩔매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생이 죽자 조카를 데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조카 롯이 장성하여서 분가하기까지 그를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자식이 없을 때 한동안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족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면 어떨까? 그 말을 하나님께 한 적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인종도 넘어서고 혈육도 넘어서서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렇지 못했어요. 사라는 자기 가족끼리만 잘 돼야 되는 사람에 불과해 보였을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고사성어 거한 사위라는 말을 떠올려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미리 위험을 생각하고 대비하라는 말입니다. 잔치는 즐거워서 사람을 초대하고 음식을 나누는 일이지만 잔치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곧장 위기가 오는 거죠.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열죠. 주웅이 오르자 미녀로 보입니다. 왕비를 나오라 해라. 술 기운에 부르는데 왕비가 안 오겠대요. 왕의 얼굴이 표정이 바뀌었어요. 모든 신하들이 보는데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폐위시키십시오. 왕의 말도 듣지 않는 이런 분위기를 형성한다면 온 제국의 집안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잔치 자리가 왕위를 폐위하는 일로 비화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왕후가 된 사람이 에스더예요. 유대인이 왕후가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곧이어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그 갈등이, 하만이 권력을 얻고 왕에게 조서를 쓰도록 해갖고 온 나라에 내놓으면서 유대인이 한날 한시에 다 죽게 생기는 위기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잔치만 계속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을 볼 때도 성령이 오셔서 3,000명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다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곧이어 스데반이 죽고 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멀리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도 못한 일을 왕성하게 하면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듣지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과연 믿음으로만 구원받을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전하는 통에 안디옥 교회가 혼란을 겪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잔치만 이어지고 어려움은 완전히 차단되고, 지난주에 말씀 축제, 오늘도 축제, 다음도 축제,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 축제 후에 보일러가 터졌어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사가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이 어려움을 차단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안겨주세요. 근심거리가 올 때 왜 나에게 근심거리가 왔냐고 자꾸 한탄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섭섭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섭섭하게 바라봐야 돼요.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뭐죠? 그렇게 힘든 일이 힘든 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 힘든 일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십자가를 져야 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주님도 지기 싫은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은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인생길이지만 이것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뚫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인생의 역전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문제를 정리하시죠. 12절입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벌써 청소년이 된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고, 어쩌면 자기의 부인이기도 한 하갈을 내보내는 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는 근심하고 근심하지 않고 내보내려고 하는 사라는 냉혈인간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충분히 감안하시고 사라야를 설득해서 그래도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2절 중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자신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라는 긍휼이 없어. 아니, 자기가 하갈을 들여보내서 아기를 낳게 한 것이 자기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낳고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벌써 곧 있으면 20살이 되는 아이인데 그냥 내쫓으라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근심하지 마라.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편이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의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보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남편에게 뭐라 그랬죠? 10절.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 사이에 아브라함의 근심이 있는 거예요. 11절.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큰 근심이 되었더니. 잔치를 크게 벌였지만 매우 큰 근심이 아브라함에게 밀려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 아니에요. 저것을 어떻게 내보내? 내가 그래도 10수년을 아들로 키웠는데 내보내기 힘들지. 그러면서 근심이 되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성 괜찮다, 책임감도 있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반면 사라는 무책임하고 자기 아들만 알고 잔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을 드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1925년부터 6년 동안 이라크 키르쿠크라는 지역에서 2만여 점의 문자 점토판이 발굴이 됐어요. 이 발굴된 자료를 학자들은 누지 문헌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놀랍게도 창세기 족장 시대의 메소포타미아 인근에서 사회적 관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법적 전통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상속과 양자제도, 대리 모친 관습, 장자권 매매 등 창세기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중요한 문서입니다. 누지 문헌에서는 본처가 결코 후처와 서자를 내보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 사라가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 보고 내보내라. 남편의 손을 통해서 내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위한 잔치는 아마도 이스마엘에게 이미 주어진 상속권을 이삭에게 옮겨주려는 의도 속에서 잔치가 진행되었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더 초라해져서 이삭을 미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사라의 말을 따라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메워주고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이삭이 나타나는 바람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누지 문헌에는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면 종의 자식은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보고 있지만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자유를 준 것이죠. 아브라함은 재산을 주지 않았지만 당시 관습에 따라 단호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모르는 객을 위해서도 송아지까지 잡았던 사람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렇게 초라하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냈다, 내보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샬라라는 동사예요. 이 동사는 다른 성경에서는 버린다, 아내를 버린다, 다른 말로 법적으로 이혼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법적 관계를 끊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 기진했고 아들이 목말라 죽는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보면서 감목 숲을 더미 위에 앉히는 그 하갈의 모습, 그리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공경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훗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기 위한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이 역사는 후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은 사라와 하갈의 관계를 활용하여 유대인들이 부추기는 율법주의적인 종교가 일종의 노예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자유를 주는 것이지만 노예 제도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들을 상징하는 여종 하갈과 자녀를 설명합니다. 하갈은 시내산의 율법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여종이 낳은 이스마엘과 같습니다. 이스마엘은 강요된 결혼의 산물이었습니다. 반면 사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한 자유로운 아내였고 그가 낳은 이삭만이 약속의 자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갈라디아 4장에서 인용하는데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화면 내리지 말고 계속 그대로 두세요. 잉태하지 못한 자는 누구냐 하면 자식이 없어 긴 세월 하갈에게도 수치를 당했던 사라를 의미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철저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열매도 없어 보이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남편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있었던 하갈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소유하고 자랑하던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은 하갈이 더 우세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고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자손은 아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아졌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했고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종의 자녀는 더 이상 아버지 아브라함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이 쫓겨났죠. 추방됐어요. 이 추방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율법을 어길 경우에 결국은 추방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여종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의 자녀이니 종의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일날 한두 번 빠지면은 혹시 구원에 이상이 생길까 봐 잘 나오던 새벽 기도를 요즘 못 나오는데 마음이 무거운데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매를 들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 속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종의 멍에를 맨 모습에 불과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일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음 주도 나오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는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것저것 안 하면 저주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게 전혀 아닌 세계가 은혜의 세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자력으로 얻은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초자연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갈을 불러들이고 그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손을 보는 것 외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중대한 문제가 벌어지면 거기서 하갈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복잡해져요. 인위적인 판단에 따라 중요한 문을 열고자 하면 그 결과가 뭐죠? 영적인 혼란, 심리적인 혼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 4년 정도 일한 교회가 있어서 교육전사 때 교회에서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둘째를 낳았는데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안 올려주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교육전사니까 그때 25만 원 받았어요. 교회는 2시간이에요. 2시간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서 자전거로 5분 가면 거리에 그 소개하시는 분의 친척이 개척을 했는데 막 매해 배나 성장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젊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막 사례비를 제가 받는 사례비보다 2배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에게는 놀라운 소식인지. 크게 기도하지도 않고 그것도 7월 달에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지금 수련회 가야 되는데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교회 옮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를 옮겼어요. 저는 한 달 안에 후회하게 됐습니다. 영적인 혼란과 심리적인 고통과 관계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제게 흘러서 8개월 만에 저는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나가라고 하기 전에는 내가 좋다고 보여져서 교회를 떠나지는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부임한 교회가 옥인교회예요. 제가 옥인교회 부목사로 10년 있었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멍청하냐? 왜 이렇게 한 교회 오래 있냐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지 않으면 제가 그만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요.
제가 저울질 해가지고 판단한 결과 이것은 이스마엘을 낳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사람이 많이 주는 거, 집이 가까운 거, 그것이 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인위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오는가를 저는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사임 안 해요. 저는 주님이 그만해야 되겠다 하면 그만둘 거예요. 왜냐하면 제게 하나님께서 큰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거짓 교사들은 말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하갈의 후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저들의 마음은 하갈을 취했던 아브라함과 같았고 그들의 삶의 열매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기대려 했습니다. 매우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자유는 그들의 삶에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의 역사성 뒤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중요한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로서 천국에 입성하여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가 계속 얘기합니다. 목사님,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힘써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의 의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우리의 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있으면 하고 사람들 없으면 안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피곤하면서도 뭔가 하는 척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보면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안 보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 의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 구원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21장을 읽었지만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22장,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 산에 갖다 바쳐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도전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매우 큰 근심이 됐나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해요. 그리고 아들을 갖다 바치겠다고 움직여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믿음이 자란 거죠. 믿음이 좋아진 거죠. 우리가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과를 내서가 아니라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예요. 그렇다면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헌신을 많이 하니까 우리 교인으로 보자. 저 사람 요새 교회도 안 나오고 아파갖고 병원에만 있는데 이제 기여하는 힘이 약해 하고 외면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보다 좀 큰 교회 가서 그 다음 담임 목사로 가고 뭐 그렇게 가는 건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몇몇 대형 교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일정 기간 안에 인원수가 되지 않으면 사임의 경고를 받아요. 무섭습니다. 그건 기업에서 하는 일이에요. 목회자를 실적이 적다고 나가라고 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맺은 관계가 실적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구상하신 교회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가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집에서 겨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마음이 그럴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다면 그는 여전히 우리 교인이에요. 그를 보고 아무런 힘이 없으니 헌신한 것이 없으니 당신은 우리 교인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광스럽게 원로 장로님 초대하자고 하면 선거합시다,
돈 들고. 여러분, 복음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을 달아보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수십 년을 움직인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롭게 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든 달아봐가지고 무게가 안 나가면 잘라버리자. 여러분, 그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들이 성적이 부족하면 음식 수를 줄입니까? 애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가 냉대하고 잘못 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족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분이세요. 이 방법, 이것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낸 건 냉담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 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과나 열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인정받으려는 생각에서 용기 있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큰 잔치 후에 큰 근심이 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사건은 약한 자를 냉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주어진 이삭과 인위적인 방법으로 얻게 된 이스마엘이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것도 활용하고 인위적인 방법도 최대한 잘 써서 교회가 잘 돼보자. 그건 거부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복음적이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좌절하고 우리는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많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좌절하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다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구상들이 우리를 이끌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